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원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생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교목으로 있습니다. 이원표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자리를 초대받아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습니다. 한창 신학 공부에 물이 오르고 신학교 선생님들에게 요즘에 신학까지 해서 아주 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히 무슨 말을 전할까 생각해 보니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그것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나를 말씀을 해달라고 초청했을까 생각해 보니, 여기 있는 분들이 되게 교회에서는 교육 파트를 맡아서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졌던 경험 중에서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한 경험을 좀 나누면서 제가 믿는 신앙 고백, 그걸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디모데후서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저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두 축의 말씀이라서 그런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꿈을 가지고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의 꿈을 또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졌던 고민,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오지랖 넓게 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 제가 믿는 신앙과 제가 믿는 성경, 제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에서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며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교육 목회를 좀 많이 했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담임 목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전도사 뭐 이렇게 준목, 부목사 생활하다가 총회에서 또 몇 년 동안 국내 선교 부의를 하다가 지금 학교로 갔으니까 사실 성인 목회라고 하는 담임 목회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 교육부서 목회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협동 목사로 출석하는 한남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학교를 가서 더 굳어졌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러지만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 교육이 많이 어려워졌죠. 여러분들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 몇 박 며칠 하셨어요? 저 때만 해도 3박 4일이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청소년 수련회 1박 2일, 그것도 좀 벅차더군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24일 날 모여서 여러 가지 제주를 부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 행사들 하잖아요. 그리고 밤새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올라이트도 하면서 즐겁게 놀기도 하죠. 그러다가 정작 크리스마스 예배에 졸고 못 나와서 혼나고 청소년부들 올라이트 하는 거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추억들이 다 모여서 저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런 마음을 먹도록 인도하셨던 걸 기억하면 때로는 그런 추억이 아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학교는요, 더 큰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학교에서 할 일이 공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학여행 체험학습 많이 하셨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체험학습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온라인으로 아주 편리하게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우리 소그룹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교육이 실제로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고 몸과 몸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 그런 곳에서 영적인 우리 교육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서 교회 학교 어른들이 예배를 못 드려도 이를테면 큰 교회는 1학년 1반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하는 거죠. 작은 교회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1명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고 해서 그 아이가 예배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 10명 이상 20명 이제는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면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좀 나누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1대1 데이트 하듯이 수련회를 하고 둘만의 긴밀한 말씀과 신앙적인 경험과 추억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학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신앙교육에서 받아왔던 사랑과 영적인 돌봄,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서예요. 정말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놀아주고 그들의 꿈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멋진 멘토, 그런 전도사님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청소년부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소년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억울함의 아주 최대치가 청소년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파마나 염색하죠. 물론 중고등학교도 좀 선진된 좋은 학교들은 허락하지만 청소년들은 파마나 염색을 하지 못해요. 파마나 염색은 범죄도 아니고 술, 담배도 아닌데 왜 청소년만 못할까요? 어린이, 초등학생도 하고 대학생도 하는데 왜 청소년만 못할까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출근하고 애는 온라인 강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못 일어나죠. 이제 엄마가 학교 선생님 전화 받고 와서 집에서 혼냅니다. 아이들을. 너 오늘 선생님 수업 시간에 왜 일찍 안 들어와서 엄마가 전화 받게 하니? 하고 혼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때 막 변명을 하죠. 그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하는 말, 너 이제 다 컸어. 너 옛날 같으면 너 정도 되면 술 먹고 담배도 피고 뭐 결혼도 하고 이 정도 성인으로 그냥 성장할 나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말해요? 다 컸다고 하는 말을 한쪽으로만 말하죠. 다 컸어. 그러니 네가 혼자 알아서 일찍 일어나라. 엄마 아빠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이는 성인이 되면 다 크면 하는 일들 생각하고 엄마가 방금 말씀하신 그 배경 그대로 다 컸으니까 그럼 술 먹고 담배도 펴도 돼요? 그러면 조그만 게 벌써 이렇게 되겠죠. 성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무슨 야동 같은 거 보게 되면 부모님이 얘기하겠죠. 조그만 게 벌써부터.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말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선생님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언제? 술, 담배, 야동 같은 걸 볼 때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파마, 염색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그 성인으로서의 자유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언제 어른이 되길 바라요? 알아서 일찍 일어나고 공부가 필요하면 알아서 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알아서 교회도 좀 가고 이렇게 알아서 하길 바랄 때는 어른이 되길 바라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실제로 당하는 게 늘 피곤한 거예요. 어리고 싶을 때는 어른이 되라 하고 케어를 받고 싶고 돌봄을 받고 싶은데 어른이 돼서 알아서 하라 그러고, 좀 어른이 되고 싶어서 호기심이 있으면 넌 아직 어려라고 말하죠.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루 종일 듣기만 해요.
공부하면서 듣고 그러잖아요. 인강으로도 듣고. 근데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또 듣고 듣기만 해요. 애들은 자기 말할 시간이 없는 거죠. 제가 특별히 청소년부를 맡으시는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그걸 섬기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말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제 말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이나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우리가 일부러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시간들은 생각보다 예배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오히려 지금과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과 많이 대화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전도사님,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전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다음 세대가 아니죠. 현존하는 세대죠. 학교에서 고3은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고3 어떻게 돼야죠? 고3을 위해서 텔레비전도 안 보고 에어컨도 아이 방에서 해주잖아요. 다 지금의 가장 귀중한 세대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고3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좀 소홀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예요. 그렇게 말하면 70 먹은 80 먹은 권사님들은 간 세대일까요? 이미 지난 세대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라고 속칭하는, 그렇게 위험하게 말하는 그 청소년 어린이 세대들이 지금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 아이들인지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신학 공부와 동료 간의 그런 깊은 토론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경을 말하는 데는 아픈 사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세월호 사건입니다. 제가 이 세월호 사건에서 느꼈었던 가장 아픈 기억은 죽은 아이의 생일잔치 모임에 갔다가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이제 칭찬을 이제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지만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아이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너무 업이 됐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아이는 최고였다고, 법 없이도 살 아이였다고 하고 너무 들떠서 이제 마음에 좋은 마음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선생님이 장난을 친 거예요. 짓궂게.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아이가 순진하고 법 없이 살 만큼 착한 일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아이가 사실은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선도위원회 끌려오는 건데 담임인 제가 좀 커버해주고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런다는 약속받고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담배라는 걸 펴봐서 다행이다. 담배를 펴본 경험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엄청 울었죠.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중요한 자리에서 몇 번 했는데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서 많이 울었어요. 오늘은 신대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야기할 때 울지 말지 하고 다짐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한 경험들 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보여지는 흔한 신앙적인 것들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그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 교육 목회에 관한 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경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셔서 성경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 99과 하나를 다르게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 말씀과 상담 치료를 받고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배운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현재 99에 있는 양도 불안하다는 거죠. 목자 한 명이 맑은 물 푸른 초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춥고 낮에 맹수들이 득실거려요. 한 사람의 목자가 100마리 양을 데리고 가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100마리 양은 모두 여러분과 같이 힘있고 젊은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 양, 장애인 양, 갓 태어난 아기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다 다양하고 약한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 100명을 데리고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을 향해서 가는 목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어찌됐든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야, 한 명 어쩔 수 없다. 99이 너무 이 다수가 중요하지. 내가 여러분을 버리고 한 마리를 가면 여러분을 잃어버리니까 나 한 마리 그냥 포기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남을게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99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양은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지금 뒤에서 낙오될까봐, 낭떠러지 떨어질까봐, 맹수한테 물릴까봐 체력이 딸려서 숨차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간신히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목자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나도 내가 길을 잃으면,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찾아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한 마리를 찾아간 예수님이, 한 마리를 찾아간 목자가 놔둔 99을 잃어버리면 또 안 찾겠어요? 결국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99은 현재 지금 나와 같이 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잃은 사람, 나를 버리고 나를 놓친 잃은 사람을 내가 찾아갈게. 그래서 그를 찾아가다가 너희를 잃어버리면 내가 또 온다라는 약속이었죠.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었어요. 99보다 하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99, 하나 모두 중요하다는 그 고백에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목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이 진정한 목자라면 우리가 흔히 불렀던 찬양,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가서 하늘 날아가지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 찬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들이, 나의 아이들이 바깥에 있는데 어서 올라타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목자라면 내가 타고 있던 이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현재 믿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과 여러 가지도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버린다는 거죠.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기독교육을 주로 공부를 했어요. 교육적인 설교의 초점은 신학적 선포적 설교하고 약간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신학적 설교는 선포적 설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힘있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적 설교는 여러분이 만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선포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에 다가가는데 어려운 점, 장애가 되는 점을 치워지고 힘들면 디딤돌을 놔줘서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육적 설교의 관심은 아이에게 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저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갈 수 있지? 얘한테 교회 가기에 방해되는, 예수님에게 가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장애물은 치워주고 같이 디딤돌을 놔주면서 함께 걸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수준에서 하나씩 하나씩 교회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으로 가는 게 교회 교육적 설교거든요. 오늘 제가 앞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길게 교회 교육적인 목회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이 현장하는 자리에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의 징검다리를 놔주고 신앙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제가 정했었던 내가 믿는 그리스도,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참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믿음 생각은 참 많이 다르죠. 어떤 때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반대를 말하기도 하죠. 보통 목회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 성서적, 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성서와 성경을 말했는데 그 해석은 반대인 경우가 많죠.
성경 말씀의 진리라고 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와 아픔을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학교에서 중요하게 배웠던 질문, 콘텍스트, 상황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 분명 죽을 거야,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린 진짜 죽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에게 하는 말 있죠. 너무 속상할 때, 야, 나가 죽어, 이렇게.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나가 죽어라고 말했다고 진짜 나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적용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제가 최근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오늘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겠다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성경이에요. 오른밤을 제가 어떤 애를 때렸어요. 근데 너무 미워. 그래서 왼밤도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들이밀면서, 야 봐라,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내밀라고 했지? 자, 왼밤 대 하고, 제가 오른밤 때리고 나서 왼밤을 때리려고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잔소리 많은 여자 조용히 시키려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여자여 잠잠하라 라는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한 여성 장로님이 발언했는데 그 내용을 반대하려고 만약에 남성 장로님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야, 성경 좀 보세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아마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도 그렇고 모두 성경 말씀을 예로 들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복음의 정수, 여러분이 신학교 내내 배울 그 내용, 복음의 본질, 그거 없이 성경의 문자 하나에 얽매이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 그 복음 안에서 믿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한 목회자가 우상과 싸우라고 얘기하니까 그 우상과 싸우라고 했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한 성도가 절에 가서 불상을 부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불상이 우상입니까? 절에 있는 불상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절에 있는 불상 때문에 돈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돈과 욕망이라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한 신대가 화개사랑 가까워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날 사랑과 이런 마음을 서로 공감해주는 소통을 하잖아요. 서로의 경축일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하죠. 실제로 우리의 진짜 우상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디모데후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해서 너무 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실 성경을 디모데후서에서는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온전하게 하기에 너무 좋고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돼 있었어요. 저는 이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을 한 신대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외운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가서 충격을 받았죠.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한 경제 철학 책을 읽고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명 대학에 진짜 먹고 살기 너무너무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목숨을 버려서 분신까지 하면서 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 하나를 보고 목숨까지 버리는데 도대체 나는 이 좋은 성경 갖고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이 감동과 이 위대한 성경을 가지고 마르크스가 얘기한 책보다 더 감동 있게 전하지 못하는가 좀 창피했던 거죠.
사실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도 책 하나 읽고 삶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줄 수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 때 오셨으니까 다 세례 받으셨겠죠. 신학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한다는 그 두 부분이 되게 지금 와서 다시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무엇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인가 봐. 성경은 정말 좋은 책인가 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이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무소부지 하나님, 세상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목사님 대면 예배라고 하면 좋았을 걸. 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위해서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건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욕먹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는 신앙인들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신앙 고백은 이래요.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러 예배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디모데후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했는데 안 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최근에 이제 동성애 문제가 있는데요.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독교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증오를 표방합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애 성경 구절들 이렇게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악마와 사탄 취급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놓치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 신학적인 논쟁, 성경에 대한 이해는 다 좋은데 성경에 대해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너희들이 헤어지면 안 된다고 이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혼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책을 보라고 당신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한 사람을 저주합니까? 저는 동성애를 저주하는 목사님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혼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새로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품어줘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건데도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다 해줘요. 사랑으로 보살펴 주더군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까? 저는 그분들의 대부분의 신앙,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 그들이 믿는 성경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송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얘기하듯이 사랑장,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죠. 그렇게 찬양하죠. 믿음보다 사랑이라면서요. 혹 동성애자가 내 믿음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보다 사랑이라잖아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심판이 필요하다면, 그분이 잘못됐다면 그 영역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죠. 저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성경을 그렇게 믿어요. 지금 세상법은 간통법을 폐지했어요. 성의 대상에 제한을 두는 건 인권적으로 위헌이라고 해서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세상에서는 폐기된 간통법을 저는 성경의 법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따라 저는 여전히 간통은 죄라고 생각해요.
밥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또 술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대답할 때 밥이 좋다? 밥을 혼자 먹고 나눠 먹지 않고 뺏어 먹어도 밥이 좋습니까? 사실 동성애만 죄고 이성 간의 성은 그럼 다 좋냐 이 말인 거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강간 성폭력 대부분 다 이성애의 죄입니다. 사창가 룸사롱 이 시대의 수많은 여성 상품화는 다 이성 간의 성으로 저질러는 범죄예요. 동성애와 이성애를 나누기 전에 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죄의 근본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거꾸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비춰볼 때 우리의 거룩함, 속된 말로 독인, 객인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 죄인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좋아서 나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눈은 벌써 다 빠졌을 거예요. 우리는 연자맷돌을 메고 다 바다에 빠졌어야 돼요. 왜요? 성경에 형제자매를 실족해 하고 실망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죄짓게 한 눈이 있다면 우리 눈을 빼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지 맙시다. 칼이 강도에게 들려있으면 흉기지만 엄마나 요리사에게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도구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라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강도의 칼처럼 쓰지 맙시다. 이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사람 사랑하고 생명 살리고 그를 위해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그리스도가 가장 옳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오늘 두 번째로 선택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마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거론되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저는 이 3장 28절 말씀 신학적 의미를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뭘 자꾸 구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았어. 화육,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나 너랑 비슷해. 못 믿겠어? 그럼 내가 아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마. 난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아파. 못에 찔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파. 너랑 나 똑같아. 하나님이, 신이 자기가 우리랑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정말 이 갈라디아 말씀을 고백한다면 뭘 내가 특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성애자라고 동성애자한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자라고 여자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평신도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어린이 청소년보다 더 믿음이 강하거나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주의 자녀고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양일 뿐이잖아요. 나 이성애자인데 너 동성애자야? 그런 구별 짓지 말고 그런 문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 고백. 그게 제가 믿는 그리스도고 제가 믿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셨고, 정말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나는 전 고백인 거죠. 여러분이 진짜 구별되고 싶다면 정말 갈라디아서 말씀의 다른 해석으로 난 진짜 뭔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들이 기뻐하는 일 진짜로 기뻐해주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길 진짜로 아파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고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무엇을 나서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 갈라디아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각자의 신앙 고백이 모아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장일성 교수님이 쓴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는 곰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눈 속에 밟힌 곰의 발작을 보고 곰의 형상을, 곰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남자로서 고백하고 여자로서 고백하고 서로 귀담아 듣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고백하고 이방인으로서 고백합니다. 서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 코끼리 코와 다리와 꼬리를 밖에 경험하지 못한, 각자의 신앙 고백의 부분밖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모아져서 온전한 코끼리가 되듯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말씀의 가장 중요한 고백, 나 너랑 다르지 않아. 뭐 그렇게 다른 게 뭐가 중요해? 다 비슷해.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과 비슷해 라고 하신 것.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인간 우리를 당신과 비슷한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자꾸 다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차별해서 내가 좀 더 나아라고 하지 말고 우리 다 비슷하다는 고백,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주님을 간증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해하고 그것에서 토론하고 나누면서 다양성 속에 일치, 정말 에큐메니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 목마름과 갈증에 여기 신학대학원까지 오게 하신 주님, 우리들이 여기에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토론하고 또 목회자의 훈련을 받으면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에 더 철저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고 미워하는 데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신학하는 과정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교수님들과 모든 직원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며 세상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좋은 공동체가 되는구나를 배우면서 성장하는 훌륭한 목회자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 신학을 하고 이 한신교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